하나님은 한 나라를 폐하시고 또 한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신비로우신 분이거든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하여 한 사람을 예비하고 계시다. 그 예비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올해 새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죠? 인생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원리를 몰라 힘든 겁니다. 성경은 인생의 원리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얘기해 보죠. 성경의 흐름은 온통 기적의 역사예요. 그 말씀으로 모든 말씀이 실상전환되잖아요. 여러분, 일상의 자연적인 흐름이 성경적인 흐름일까요? 아니면 초자연적인 흐름이 성경적인 흐름인가요?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을지어다. 초자연적인 흐름을 원했을 때는 여러분 그 안에 꿈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해볼게요. 꿈이 죽은 백성도 망한다. 꿈이 있었지만 꿈이 죽었어요. 모든 나라와 모든 인생의 흥망성쇠는요,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또 꿈이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갖고 있지만 꿈을 못 이루는 사람들은 그 꿈이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꿈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우리 꿈에 대한 얘기가 있죠. 환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예언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거에 대한 공통적인 맥이 있어요. 여러분, 예언과 환상과 꿈 그리고 계시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 자연적인 흐름이 아니라 운명과 팔자에 따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겨나리라. 우리 교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도 일주일에 7번 교회로 와요. 고3 때도 일주일에 7번 교회로 와요. 어떤 때는 나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 집회 나가면. 너는 고3인데 어떡하냐. 딱 볼 때 쟤는 좀 어렵겠구나. 대학 진학을 하지 말고 뭐 다른 꿈을 갖고 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걸? 학교가 2개가 합격했어요. 이대가 합격했고 한양대학이 합격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어딜 갈까 하다 자기가 정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대학 다니는데도 매일 교회로 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처럼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번엔 대학원에 진학했어요. 그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대학 학비를 벌고 뭐 이렇게 취업하면서 이렇게 병행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꿈을 갖고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사업가가 사업을 하는데 중견기업입니다. 근데 본인만 알아요. 아직까지는. 곧 접어야 될 것 같아요. 망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도저히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기도하다 어떤 결과가 오냐면 어차피 이거는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난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금고에 있는 것, 그날 비즈니스 계좌에 있는 것 다 털어서 하나님께 바쳤대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들었는데 재계 순위에 들어가는 기업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더 노력해야 돼요? 밤잠을 더 설치면서 더 해야 됩니까?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에라 모르겠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손 놓고 있을랜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 전적인 신뢰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흐름으로 우리를 역사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아 보이고 그러면 사람은 꼬였다고 생각하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생각해요. 그럴 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좌절한 낙담한 실망한 심령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 학생이 그렇게 교회로 오는데 나는 그걸 보고서 뭐하러 오나 생각했는데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긴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하나님 부탁합니다 맡겼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내가 목격을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잠언 16장 9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9절 먼저 3절 나중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다 같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자기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계획을 establish 이렇게 붙잡아 주시는 분, 그 계획을 단단하게 건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계획이 없어 사업이 망합니까? 계획이 없어 그 사람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어요. 단단하고 딱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타이밍이 맞고 사람과의 만남이 맞아야 되고 여러분 모든 것이 시절이 맞아져야 돼요. 이런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 38년 동안 나아지지가 않네. 하루도 나아지지가 않네. 12년 동안 나아지는 것이 없어요.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아니 어떻게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팽을 당하고 살해당할 위협까지 들어가면서 위협이 아니라 살해 시도가 있었죠. 무려 13년 동안 요셉의 삶을 보세요. 나아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기는커녕 나빠집니다. 아주 밑창까지 내려갔어요. 배신과 잊혀진 인생이 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망신고됐어요. 아버지 야곱에게는 죽은 줄 알았잖아요. 모세 여러분 잊혀진 존재가 됐어요. 모세는 좋아지는 날이 하루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삶, 죽은 삶이에요. 그냥 숨만 날랑 붙어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좋아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나 그들이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통하여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며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인생만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세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계속 악화되고 나빠져요? 그래서 아예 상거가 멀게 떨어져서 편히 지내요? 그거 편한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부탁합니다. 부부 사이에 있던 모든 사건과 어떤 사물들, 어떤 그리고 일들, 문제들, 그리고 어떤 인생이 있으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 안에 뿌리째 뽑혀 밖으로 쏟아지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때는 질병으로 말미암아 살지 죽을지가 모를 때가 있어요. 병명도 모르고 아플 때도 있고요. 막 갑자기 나이 따라 아니에요. 그 질병 때문에 훅훅 꺼져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두려워서 일상이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럴 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질병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38년 환자 12년 혈류병 여인처럼
또는 자기 자녀가 물인지 불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이가 죽어가요, 딸아이가. 그런데 백약이 무효예요. 모든 수로버니게 지역을 찾아도 내 딸을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포기해서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들잖아요. 여러분, 거절이었으나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역사가 그 여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 꿈을 꾸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인생에서 5명이 중요하다 그래요. 내가 일상에서 하루 동안에 또 한 달 동안에 같이 가깝게 보내는 5명, 가까운 친구 5명, 그 5명의 평균값이 나의 인생이라 그러는 겁니다. 보면은 그 5명은 수입이 비슷하대요. 그리고 모습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 그 5명의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면서 그 5명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삶의 분위기가 이제 묻어나죠. 거기에 5명의 평균값이 자기의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5명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5명 중엔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장 많이 우리가 접촉하고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대화하는 분이 성령님 되십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 가치, 내 인생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지금 상황과 문제에 함몰될 필요 없어요. 이것이 아무리 여러분을 목조인다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것도 안 되는지 보이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새 꿈으로 역사하십니다.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꿈을 주셨어요. 새 일을 행한다고 하셨고, 이를 위하여 새 꿈, 새 부대, 새 술, 새 역사, 새로운 시작이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새 술에 새 그릇의 축복이 나사렛 예수님의 안에 임하라. 너희 왼손과 오른손에 가득하고 천하 만민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번에 큰 은혜, 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서울대 주순복음교회 온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데, 이 역사를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교인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 큰 축복을 약속하셨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서 힘들고 망치고 죽을 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영혼아 일어나라.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올해는 큰 은혜, 큰 축복을 받을 해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라. 에스겔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데, 에스겔이 30살이 됐습니다. 오늘은 생일날이에요. 에스겔은 집안이 제사장 집안이라서 훈련을 쭉 받다가 30살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는 지금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어요. 포로 수용소. 오늘은 특별히 생일이라서 바벨론 그발강가 나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왜? 꿈이 다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계속 내일 다르겠지, 내일은 풀려나겠지, 내일은 뭐 어떤 역사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바벨론 시켜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겠대. 이렇지만 자기가 30살이 됐는데 자기는 지금 좌표가 어디예요? 바벨론 포로 수용소. 거기서 종살이,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때 갑자기 환상이 에스겔에게 확 펼쳐지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4마리 생물이 끄는 하나님의 보좌가 에스겔에게 임한다. 이것이 에스겔서 1장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벨론 땅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체험이 있으니까 나누고 싶어져요. 간증이 되겠죠. 포로 수용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본 환상, 자기가 느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와 함께 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포로들이, 이스라엘 포로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곧 우린 돌아간다, 우리는 살 길이 있다, 소망을 갖고 막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급보가 오르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자신의 아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신의 젊은 아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좋아지는 듯 하나 좋아지기는 나빠져요. 이제 한술 더 떠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휘어잡고 확 가는데 어떤 골짜기에 딱 때려놓고 골짜기에 뒹구는 마른 뼈다구를 들어보고 에스겔, 이 뼈다구가 살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완전 말랐고 완전 죽어서 비틀어지고 짝도 안 맞아요. 자체 회생이 될 수 없는 불가능한 모든 뼈다구들이에요. 생기라고는 0.00001%도 없는 마른 뼈다구들, 완전 끝난 뼈다구들이 뒹구는데 거기서 이것이 너의 민족의 모습이고 이것이 너의 인생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내 생각은, 내가 배운 거로는, 내 지식으로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살지 죽을지,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지, 이대로 내버려 두실지, 더 악화된 일이 있을지 오직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마른 뼈다구들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잘 보세요. 완전 말랐어요. 완전 죽었어요. 마른 뼈다구 같을 때, 내 인생이 이런 마른 뼈다구 같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을 듣죠.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왜냐면 내가 매일 죽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며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받을 응답이 있으며 복음의 진보가 됨을 그가 보노라. 제사장 역할 일도 못해요. 종살이라고 있고 아내는 죽었어요. 한술 더 떠 에스겔 골짜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는 기미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길은 하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황을 혹시 맞았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망해야 합니다. 내가 망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하시는 사업이 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경제가 망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다 무너져서 질병투성이의 인생으로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부부관계가 이제는 더 봉합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찢어지고 완전히 해서 망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직업과 당신의 경제와 당신의 하시는 일, 당신의 모든 계획이 망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나의 고집, 나의 철학,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신앙 지식,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실 때 보세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다시 역사할 때 보세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일으킬 때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일으킬 때 보세요. 다니엘을 쓰실 때 보세요. 에스더를 사용하실 때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예레미야를 사용할 때 보세요. 하나님은 신비롭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상상 이상으로 역사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흐름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망했다, 끝냈다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요, 내 자존심이 망해야 됩니다. 내 존심이 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하나님 앞에 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내 자존심까지도 한번 망해야 됩니다. 다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 이 완전 마른 뼈다구 같은 나의 인생이 가야 되는 곳이 있다. 이런 완전
마른 죽은 뼈다구 같은 나의 인생이 가야 되는 곳이 있다. 시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공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합격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부자나 갑부가 가는 곳이에요? 완전 망한 인생이 가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진하게 면허를 못 따서 어떤 인생에서 실패를 맛봐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분, 내가 망한 거예요. 나라는 한별이라는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돈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졸업장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직장이 없어 망한 것이 아니라 망한 거예요. 내가 살지, 내가 죽을지, 하나님이 날 다시 쓰실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지 완전히 망한 상태예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끝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은 그때서 일하신다. 내가 0.00001%라도 살아있으면, 내가 죽지 않고 내 힘으로 바둥바둥거리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모든 게 망하고 엉망진창이 돼서 완전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간 요나의 심정. 요나는요, 요나에 잡혀 인생이 망한 겁니다. 요셉 인생이 망한 겁니다. 모세 인생이 망한 겁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 그냥 여러분, 이 모든 장면을 보세요. 38년 환자, 12년 혈류병, 수로버니기 여인, 이 마른 뼈다구 같은 인생들이 살 수 있어요? 못 삽니다. 인생이 망한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구비되어 있고 개 타고 장착을 했다 그래도 딸애가 이렇게 되는데, 아들이 이렇게 되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망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put your hands up, hand of your life. 내가 내 인생의 핸들에서 손 떼야 될 때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힘써도 더 이상 좋아지지도 않고 계속 나빠질 때는 내가 붙잡고 있는 내 인생 핸들, 이 운전대를 놓는 여러분 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Put your hands up, hand of your life. 내가 내 운전대를 내가 운전을 한 하나님 끌고 내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완전 질주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우리가 봤잖아. 시간이 지나면 가능성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말은요, 세상에서도 많이 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아직 죽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겁니다. 못할 게 없어요. 어떤 일을 해도 자존심, 어떤 일을 해도 부끄럽거나 수치스럽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보고, 여러분, 하늘을 보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하늘 보고 십자가 보며 하나님 한 분 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실 때는 내가 어떻게 손댈 수가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손댈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작년에 6월 29일이 그런 날이었어요. 내가 손댈 수가 없더라고. 내 인생인데 내가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붕 뜨더니 콱 박히더라고요. 주님 앞에 나는 온전하고 부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은혜가 넘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별이야, 세상과 사람들은 스피커에 대고 네가 부유하다, 네가 온전하다 얘기하나 너는 너의 실상을 봐야 된다. 나는 너의 실상을 안 오니 너는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는 한 가지도 온전한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어요. 나는 메마른 뼈다구처럼 완전 회생이 불가능한 것이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듭니다. 아버지,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예요. 다시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내뿜은 생기가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생기는 임하지 않아요. 완전히 말라비틀어져서 찌그러진 풍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고무풍선이 완전히 압착이 됐을 때, 여러분 죽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 때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라.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쓴 것이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네가 계획해. 그러나 잊지 마라. 이 계획을 인도하는 걸음걸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플래닝을 하고 신년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관리 형태, 어떤 경영 형태가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을 진행할 때 여러분 같은 식구들과 여러분 또 직원들의 어떤 스태프들, 그들도 다 식구가 달려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머릿속에 나오고 이렇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이 계획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모든 절차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올 때예요. 오늘 마른 뼈 같은 나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살지 죽을지 모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별이야, 이 마른 뼈다구가 살겠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 살지 죽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번 1년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생기야 들어가라니, 여러분 한번 해보실래요? 생기야 들어가라. 시작. 시작. 이러면 그냥 연락하면서 뼈들이 막 철커덕철커덕 맞춰졌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냥 어때 뼈들이 그렇게 탁탁탁 자기 아구에 맞아서 딱딱딱딱 하는데 막 이쪽에서 뭐 고관절, 이쪽에서 관절, 이쪽에선 갈비뼈, 이쪽에선 남자 여자도 맞춰갖고 잘 맞았어요. 연령별대로 직거를 다 맞아요. 이쪽에선 견갑골도 갖고 딱딱 맞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는 내가 뜯어 맞출 필요가 없다. 내가 뜯어 맞추려고 하다가 다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그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뜯어 맞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계획합니다. 계획을 안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계획합니다. 그러면서 그 계획을 갖고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부모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 내가 뜯어 맞출 필요가 없어요.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날입니다. 여러분 질병 갖고 오신 분, 암덩어리 갖고 오신 분, 장기에 문제 있으시면 추적 관찰되는 거 있는 분, 여러분 혈액의 문제, 여러분 오늘 맡기고 갑니다. 아멘.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해 부유를 역사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가난을 맡기고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멘탈의 양, 마음의 두려움, 실망과 좌절, 오늘 슬픔까지 두고 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요. 그걸 순리라 그래요. 이렇게 흐름을 타다 보면 좋은 날, 나쁜 날, 나쁜 날, 좋은 날, 그래서 이게 좋은 날도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우리도 그런 것을 뭐 이렇게 고개를 동의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되는 대로 살면은 인생은 짐만 되는 겁니다. 짐. 꿈을 갖고 있으면 인생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신년에 이 말씀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큰 복, 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곧 세상을 강탈 세계적인 성령운동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서울대 지순복음교회를 기폭제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밭을 넓혀라. 모든 텃밭을 다시 기경하라. 논을 사라. 산을 소유하라. 방의 숫자를 넓히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을 먹이고도 12광줄이 남기게 될 것이고, 모든 장례, 모든 초상집들, 모든 슬픔이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올 때 혼주, 가나안 혼인잔치처럼 세술의 축복이 있게 되는 집안이 될 것입니다. 떡반죽 그릇과 포도주가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병마다 기름이 넘치는 축복이 있을 것이에요. 현명한 슬기로운 5처녀의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 축복을 오픈합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신비스러운 방법,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당신 하나님께 맡겨라.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다 같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현대인은 가난합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가난인가요? 영적으로 가난합니다. 멘탈이 가난해요. 여러분, 육신이 가난해요. 특별히 영적으로 가난해요. 가난한 자의 꿈은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유에 대한 꿈을 가져라. 부유에 대한 꿈을 가져라. 부유에 대한 꿈을 가져라. 부유에 대한 기대와 꿈 없이 여러분 부유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대하라.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동서남북으로 다니라.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리라. 천대 이르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부유가 넘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유에 대한 꿈을 생겨라. 더 이상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포로 수용소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원대한 축복을 주신 것이에요. 좌절과 낙심하지 말라. 좌절과 낙심은 꿈을 죽이는 거예요. 꿈을 누가 죽여요? 내가 내 꿈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내가 내 말로 죽이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죽이는 거예요. 어느 날 감정이 괜히 우울해. 어느 날 감정이 괜히 슬퍼. 그래서 내뱉은 말, 개에서 넋두리 하는 말, 개에서 말을, 여러분 꿈을 죽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든지 여러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목사님, 난 이렇습니다. 난 이렇게 힘들고 난 이런 한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막 뱉어내요. 그럼 막 뱉어내면서 뭐예요? 그가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가슴에 있는 말을 내 앞에 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점 꿈이 생겨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좌절, 슬픔, 실망, 실패, 내가 나서는 예수의 명하니 토하게 되리라. 생기가 임하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포로? 고집의 포로. 고집의 포로, 아집의 포로, 개똥 철학의 포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사고방식, 자기의 필라소피의 포로, 심지어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갖고 있는 신앙과 믿음, 하나님이 한번 이걸 흔들어 보시면서 이것을 한번 왕창 뒤집어 버리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놓을 때가 있어요. 한번 놔야 될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한번 이것을 딱 놓고 하나님, 나는 다시 0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알고 보니까 하나님 실상이 이렇습니다. 내가 부끄럽고 수치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에게 하나님이 부유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과거에 포로가 잡혀있고, 내가 내 경험에 포로가 잡혀있고, 내가 받은 케이스스타디에 포로가 잡혀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시작할 텐데 하나님은 출애굽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리고성을 찬양으로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요만한 애들의 돌멩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원망의 포로. 여러분, 원수가 변하여 날 돕게 되리라. 원수가 변하여 날 돕게 되리라. 흥망성쇠는 운명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 맡겨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다 그랬어요. 아무리 유능한 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능한 자라 그래도 그 아이템과 그 일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착수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업에 노련한 사람이라 그래도 어떤 것이 자기 눈에 띄었을 때 시답지 않게 보이면 그냥 지나치는 겁니다. 기억도 안 나요. 자기에게 기회가 왔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음 영역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지금 엄청나게 많은 질서와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면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 우리가 갖고 있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잡들이 과연 5년 후, 10년 후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잡 시큐리티, 여기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것을 겟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따라가다가 여러분 이도저도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얘기했죠. 하나님께 걸라.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길 예수를 들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스트레스는 모든 암의 근본 원인이 된다 그래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은 암 발병률이, 확률이, 퍼서빌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도 많아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와 노이로제 이런 것들이, 그래서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딱 스탑하고 거기서 끊고 이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것이 현대인의 삶 중에 좋은 지혜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오늘 어려운 환경 속에 갈 곳 몰라 방황하는 나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지점에서 나에게 꿈을 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이렇게 되고 복의 근원이라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가 받은 건 점점 나아지지 않았어요. 굉장히 악화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그러나 모든 해와 달과 별이 여러분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에요. 볕단이 11개 있는데 자기 볕단을 중심으로 둥그렇게 썼더니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셉은 그 꿈을 갖고 그 무서운 불시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해라 그랬어요. The year of jubilee. 기독교 용어는 희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2026년 올해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희년이다. 아멘. 기쁨의 희년이다. 아멘. 상상 못할 기쁨이 내게 돌아오게 되리라. 아멘. 상상 못할 사건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의 사건이 내게 임하게 되리라. 아멘. 올해 나의 희년이 되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맡겨라. 여러분 희년이다 해보세요. 하나님께 맡겨라. 희년이다. 하나님께 맡겨라. 희년이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올해 당신의 희년입니다 라고 해서